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수양관에 잘 다녀왔고요. 그저께와 어제는 예시빌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시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함께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시편 116편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는 방법으로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운행하시고 그 안에 연약한 저희들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매 순간 저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저희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주께서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저희의 목숨까지라도 다하여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이뤄져 있을 때에 주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것으로 저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땅의 짧은 인생, 저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우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먼저 베푸신 모든 은혜 앞에 저희가 부끄럼 없는 태도로, 부끄럼 없는 삶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저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선하신 뜻을 즐거이 순종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무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다름질해 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가를 저희도 동일한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동일한 안타까움 저희 마음속에도 품어 그들에게 주님 이뤄주신 이 귀한 복음 증거하는 것에 저희의 마음과 삶을 들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또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떤 사정,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섬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을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저희가 평생 살면서 대단히 긴 시간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성경을 배우면서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도 버젓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역대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방식, 자기 추구입니다. 버젓이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사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했던 3가지 사상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미를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가 주권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바울은 설명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3대 무신론, 창조주를 부정했던 것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찰스 다윈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진화론. 저절로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용감하게 부정했던 사상을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의 받침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체의 주장입니다만은 공정하게 사람을 심판하실 그 신은 죽은 지 오래됐다. 신은 죽었다. 이제 이런 주장 공통적으로 했고요. 이제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사실 비유태계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은 엄청난 증거들을 제시해도 가능하면 믿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이 무신론이라는 사상은 거의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아마 그거는 저희 본성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주장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추구하면 결과적으로는 타락하게 됩니다. 영어로 self-centered mind라고 하는데요. 자기 추구의 본능. 사실 무신론은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자기 추구 본능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마음의 중심을 자기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런 마음의 변화. 구원과 회복의 원칙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영어로 God-centered mind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마음을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순서를 놓고 살펴보아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살인, 간음, 도적질, 물론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큰 범죄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앞부분에 있는 계명들인데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생각. 이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시면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불의한 것을 가지고 진리를 막는 편에 서 있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제 고의적인 반항을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이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분히 고의적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피조물로서의 책임이 요구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부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28절 넘어가 보시면요,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29절부터 보시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전체 20가지 이상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 하는 자, 비방하는 자, 전체 21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인 것처럼 서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범죄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되는가를 28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없다는 겁니까? 싫다는 겁니까? 하나님 없다는 분명한 증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도 저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신답니다. 인간의 죄의 출발은 실제로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이런 것 같았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별로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쓴 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깊이 파고들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파고들다 보면 허점이 많이 발견돼서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성경은 깊이 파지 않고 그냥 덮어놓은 채로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무지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만드신 분이 계신지, 우리 삶이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원래도 다 있던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 이런 형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가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부터였는데요. 성경을 배우면서 저도 집요하게 정말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했고요. 그 성경을 배워갈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주를 지으신 분은 틀림없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삶의 방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지구상의 3분의 1 되는 사람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국가에서조차도 범죄는 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범죄가 저질러지는 거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은 사실 그냥 참고 자료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너무나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2000년 전 자칭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실제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 잘못된 인식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행동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일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여러분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안전하답니다.
사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결여되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많은 올무에 걸려서 붙잡혀 있게 되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끊임없이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원망하고 했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정돈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주체자가 되었던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었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편에 서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봐 드릴게요.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성경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까? 인간의 유전을 더 중요한 것으로 취급했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겼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한 것으로 여겼습니까? 무엇을 더 중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큰일 났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한 것으로 여겨야죠. 더 높으신 분인데 비교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한 것으로 여겨야 되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서면서조차도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보다 인간 유전을 중시했다는 것, 그들이 그랬던 길을 가게 만든 기본적인 출발이 됐고요. 그들은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요. 저 세리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느 정도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공로의식의 눈이 멀어서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잘못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물론 사람이 저희 행동을 봅니다마는 무시해도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저희를 어떻게 볼 건가 무시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마는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영광 얻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속은 다른데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23장 25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런 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누가 여자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그렇게 꼬집었더군요. 밖에 나갈 때 화장은 깔끔하게 하고 나간대요. 근데 그 화장하고 나온 방은 엉망이래요. 쇼.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안을 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 취급하고요. 소경된 인도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그들의 역할은 이런 것이었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3장에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말했더니요. 16장 14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런 가르침 앞에 자신의 그런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실제로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돈.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건요? 쇼. 그건 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속의 초점은 그거였어요.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 사람에게 조금 칭찬받고 높임 받는 것. 정작 자신을 평가하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4절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의 영광은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거절하고. 요한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12장 42절 그러나 저희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참 이런 안타까운 인식입니다마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이 더 귀한 건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저희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을 배우게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방법, 성경을 떠나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고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 신부는 어제는 멸망받을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는 분명히 생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분은 바뀌었는데 살아가는 마음이나 삶의 태도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이민자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따면 법적으로는 어제까지는 시민권자가 아니었다가 이제 미국 시민이 됐는데요. 미국 시민이 되면 상태가 갑자기 막 확 바뀝니까? 머리카락이 막 색깔이 막 변하기 시작하더니 눈 색깔도 막 파래지고 막 안 되던 영어가 갑자기 막 육찬해지고 이렇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법적인 신분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법적인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상태는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을 과연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15절에는 이제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고, 16절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사람을 이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 방법은 1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 필요한 것을 많이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책망, 꾸지람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 바르게 함,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교정이 또 필요합니다.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비교할 만합니다. 왕자로 태어났는데요. 자기가 왕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지 무리들 속에 섞여서 평생을 거지로 살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왕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갔고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왕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이제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요. 왕자님 식사로 오세요 그랬더니 이 왕자님이요.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깡통을 찾더래요. 그래서 깡통을 하나 찾아가지고 눈치를 막 이렇게 보면서요.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덜더래요. 그러더니 한쪽 구석에 가서 어떻게 먹죠? 거지같이요. 거지같이 먹고 있더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몸에 딱 배어 있어요. 너무 편해. 거지로 행동하는 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구원을 받잖아요. 딱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을 이제 과연 명실상부한 왕자다운 기품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좀 교정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지라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왕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좀 교정이 필요하죠. 아, 왕자님! 내가 왕자였지, 참. 내가 왕자였지, 참.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 가신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안 계시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좀 남아주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계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좋은 분이고요, 달라면 잘 주시고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은 하나님인데 내용은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그런 오해가 깨트려지려면 저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 천지의 주제. 손으로 지은 전이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만물도 친히 주고 계시는. 맞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자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흘려주신 피값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처리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공부해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설명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빛, 기억나시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 반대로 또 한 가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 God is love, 헬라말로 아가페라고 합니다마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죄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죄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축소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축소되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건방져집니다.
지멋대로 하려고 하고 뭐 다 용서해 줄 거라고 건방지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축소되고 사랑이 축소되고 공의만 강해지면요, 죄는 덜 짓겠습니다만은 아들로 행실을 못하게 되고요, 종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합니다. 자유롭지만 건방지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죄까지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마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보여줍니다. 자기 독생자를 찢어버리시잖아요. 죄 때문에. 반대로 그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저희를 이제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런 사실 때문에요, 저희가 마음속에 자유를 누리면서도 건방져지지가 않습니다. 자유롭지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님의 가르침에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시는지를 좀 있는 구절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해와 비를 사람들에게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선인에게만 주십니까? 악인에게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까다로우신 분입니까? 너그러우신 분입니까?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대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6장 넘어가 봅니다.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게 북치고 장구치고 쇼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마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놓쳐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 그 표정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저희는 놓칩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선한 사람은요, 동기가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동기가 선한 사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6절 넘어가 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을 많이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릅니까?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제서야 아이고 네 사정이 그랬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저희가 기억합니다마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요,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막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뭐 듣는 자가 있었습니까?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야 듣죠. 몇 시간을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다 헛된 기도죠. 헛된 기도. 하나님은 저희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스스로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많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6장 18절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마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희 각 사람 마음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졸고 계시는, 아이고 쟤는 졸고 있구나 보고 계세요. 저는 모릅니다만은 사람들이 딱 숨어서 잘 안 보이겠지. 육 장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25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 앞에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 사실 그것이 저희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참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심지어 들에 있는 풀 하나,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분이 자기 자녀 되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여기실까? 그럴 순 없겠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들풀조차도 키워내시고 새 한 마리도 다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냐. 여러분 저 의인이 걸식하고 다닌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고 다닌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7장 넘어가 볼게요. 7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혹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 계시나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아들을 예수인 줄 아는 모양이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부모는 이런 사람 없잖아요?
11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 교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봉사하고 열심하고 이런 사람 되는 걸 말하지 않고요. 실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사는 것.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는요,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어려워하는 태도로 사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그런 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더군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20번 이상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반복됐고 16명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에녹,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 교회 다녔던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있어야 다니죠. 그럴 때도 아닌데. 근데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려는 영역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욥 같은 경우는요,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자식열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큰 아픔을 당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모든 상황을 결정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반항하고 불신하는 영역까지 훅 출정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면서 막 대들면서 그렇게 했던가요? 많이 어려워했어요. 아니 자식열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어렵지 않다면 이상한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를 하나님 제가 용입니까? 제가 바다입니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편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에요. 그가 비록 이런 일을 결정하셨지만 뭔가 그가 이루실 뜻이 있을 거다. 그가 선하신 분인데 뭔가 뜻이 있지 않겠냐. 지금 내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게 욥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입니다. 바른 인식.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어린 시절 꿈을 주었잖아요. 자기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조차도 자기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요셉에게 닥쳐진 상황들은 그런 꿈과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들이었습니까? 꿈이 점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고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주인 집에서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고 이랬는데도 자기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목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이런 거푸되는 그런 배신과 아픔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공부해보면 참 존경스러운 것은요, 그런 험악한 상황 앞에서도 그가 취하고 있는 태도 참 대단합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다. 실제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 죽이자고 합의한 거예요. 그나마 그 와중에 유다라는 형이 우리 눈앞에서 없어지면 된다. 굳이 죽일 것까지 없다. 더군다나 팔아치우면 뭐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요셉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제 그런 인간적으로는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한 태도로 일을 했고요. 나중에 요셉의 여주인이 갖고 놀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간음을 하려고 요셉에게 유혹을 할 때도 요셉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각 속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인가요? 아이, 주인마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주인 보디발을 보겠습니까? 아이고, 못하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 인식 때문입니다. 그 인식. 창세기 45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한테 한 말입니다만은, 창세기 45장 '마지막에 형들을 대면했던 요셉이 저희가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45장 4절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전부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기근통에 우리 가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바른 인식이 바른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다스렸던 왕 누구죠? 누가 퀴즈를 내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왕 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통역 어떻게 가나? 태어나자마자 왕 된 사람 바로 왕이래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왕이 됐기 때문에요. 바로 왕. 그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모세는 눈에 보이는 그런 바로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습니다. 아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도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아주 성질 고약한 왕이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그런 순간에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느부갓네살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요, 하나님이요? 계시겠죠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 태도가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설령 저희를 극렬히 타는 불에 타게 내어 버려 두실지라도 저는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주님의 부활 직후 제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던 즈음에요, 예수의 부활을 전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예수를 정죄했던 그 공회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서조차 제자들은 줍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여러분, 저희가 종교개혁을 기억합니다마는 마틴 루터의 말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루터, 네가 말을 다 취소해라. 루터가 말하기를 내가 한 말이 성경의 말씀과 위반되지 않는다면 단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루터가 말했잖아요. Here I stand.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여러분들도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인식. 그러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기술이 좋아서요? 왜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 대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에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그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왜 유일하게 다윗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윗뿐이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인 기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권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고 삽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2장도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시면요. 아까 저희가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답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저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과연 나의 이 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면서, 왜냐?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 모든 대화 가운데 함께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특히 저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권할 때 과연 저희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 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요, 지식으로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친구들을 꾸지람하시면서 너희 세 사람의 말은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가 못하다. 크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이 설명하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는 그런 담력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저희가 서두에 읽었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원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before God,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주님의 비유 가운데도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마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사람이 듣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듣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씨앗이 떨어져도 씨가 마음속에 도달되지 못하는 그런 부적절한 상태.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씨앗이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더 진지하게 기억하고 경솔하게 듣지 말고 경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으로도 깊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저희가 하는 말, 저희 생각, 저희의 모든 수고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볼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그런 인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문제가 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으면 부족함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 보기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땅의 삶이 훅 지나가고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각자의 삶은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 건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 사람에게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고요. 저희의 모든 보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에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잊어먹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거듭거듭 우리 마음에 각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롭지만 건방지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 안에서 복음과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저에게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사람으로 매사에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삶의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과연 주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 되어서 주님의 뜻 잘 순종하여 살아간 이후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59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음 주 주일은 주일 집회를 저희가 야외에서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기서 모이지 않고요. 여기서 한 30분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와인더에 있는 포트 야고라는 공원에서